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거짓자의 그 선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만이 이 시간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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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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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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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시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시다. 그래서 이 밤에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나의 느낌과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어떤 아버지 그런 상태들이 아버지 나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아버지 느껴지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죽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한 단어가 한 단어들이 아버지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함께해서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이성에 기초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거듭났 싸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움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오매 아버지 그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풀어지고 기록되어지므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성과 원복이 드러나므로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물이 바닥떡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하는 그 일이 주님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4장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3장 나눴잖아요. 네.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확연하게 확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3장까지. 그죠?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지 또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는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구인데 이방인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호련히 떠나갔는가. 또 사도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서 아마도 유대인들이었겠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터키의 이스탄불부터 비잔티움부터 서쪽의 로마까지 이어진 큰 도로. 그 도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을 가르쳐서 돈을 뜯고 숙식 없고 또 명예도 없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계속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평일 낮에는 자신이 하던 일, 사도 바울이 장막 빚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 안식일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일 때 말씀을 전하는 아니면 해가 저물고 밤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선교 사역을 행했습니다. 낮에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에게 머물 때 나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내주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잖아요. 그 사람을 고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 고발하고 또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밤에 갑자기 베레아로 피신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자기가 왜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왔지만 그것이 또 데살로니가 한 지역에 계속 머물지 않고 베레와 또 그 밑에서 아테네,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못한 것이 사단의 방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3장까지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설화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치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문체. 그런 문체로 썼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4장부터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나누는 진짜 글 같은 그런 문어체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덴에서 혼자 남아서 아테네가 어떤 곳이었죠? 모든 그리스 우상의 발상지잖아요. 그리스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헬라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근원이고 그곳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곳을 보고 격분하여서 혼자 우상들과 싸우기가 지쳐서 아들 같은 정말 아끼는 제자들인 디모데와 실라를 오라 그랬지만 실라는 오지 못하고 디모데는 왔잖아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다시 우상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선택하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다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정말 왜 그랬습니까? 길면은 3달, 짧으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초신자들이었던 거죠. 정말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과 같이 그들을 가르쳤고 아비가 아들에게 교훈하듯이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나온 것이 사도 바울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지만 또 갈 수 없던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고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들의 소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왜 관하여는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질문을 보냈던 아니면 편지를 보냈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형제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에게 질문했던 것을 대답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13절에 대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했겠죠.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4장 그리고 5장을 그냥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던 그 방식대로 이성의 기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절을 읽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윤리가 실종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더 모모하게 산다. 더 악독하게 산다. 더 지독하게 산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읽으면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또 정직, 성실로 일을 하고 사회의 탐욕과 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겸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확고한 사랑 속에 자라가서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이런 결론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4장의 3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들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형제들에게 나쁘게 대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행하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치 안 그랬다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왜 다른 이야기 하나 이렇게 싶었었죠. 무슨 갑자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말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비록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말씀이 기초한 도르국과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회상시킨다는 겁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회상시키면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는 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이 3주인지 3달인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는 그 기간에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들을 모함하거나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다 말하고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불과 3주 아니면 3달밖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열매, 행하는 믿음까지도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 영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타락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연합함으로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그 대속함에 연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룰 것인가 이 차이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된 존재로서, 이게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죄인들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알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처음 지음받는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죄를 사함받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라 그랬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자아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그 거듭나기 전에 그 존재처럼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마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 독립적 개체로 제한 지키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우리들이 많습니까? 오늘 점심에 요 근처의 식당에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을 쉰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주 일을 쉰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말씀 구절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식당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순이 뭔 줄 압니까? 메뉴판에 주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류인 줄 아시죠? 그 술주류. 냉장고에 가득 차 있고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그렇게 신앙적인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술 팔면 그만입니까? 슈퍼하시는 분들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먹더라도 그 술, 담배 팔면 그만입니까? 그 일 안 하면 다른 일로 생기지 못합니까? 그 일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내 이성에 기초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의 도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2년 반 정도 됐지만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첫째 야고보서를 나누고 외에는 계속해서 바울서신을 나누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이 바울서신이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동시에 두 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리와 윤리 두 가지가 바울서신의 핵심 주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자아의 죽음과 겉사람의 부재와 겉사람의 부재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그것을 체험했고 오직 그것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금보다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믿는 그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가 나라고 붙들고 있는 그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당을 해도 주류가 메뉴판에 없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요? 말씀이신 제2육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를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3년 동안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닮는 성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내는 성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탈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의 기초에서 행위 보상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 주실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했고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세지향적인 종교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완전히 지향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죠?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신상과 원복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신상과 원복이 드러날 때 그 영향력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미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상과 원복이 미칠 때 그들에게 무엇이 빛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PPT가 다 섞여버려. 여기 있네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명령으로 준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일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기껏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셨는데 또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타일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신 성령님을 통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날 열매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겁니까? 노력해서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내적 변화를 통한 열매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혼이 또다시 내 이성과 의지를 선택해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제 안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은 내 이성에 기초한 그런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건 그냥 언어와 말로 풀어내는 개념, 신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기지 않는 말씀조차도 믿기지 않지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인 제가 늘 설교하는 게 믿기지 않지만 믿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과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문에서 새롭게 된 나와는 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 성령님께 의지해서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세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 번째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관점에서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그 쓰신 서신서의 모든 말씀의 대부분이 속사람의 관점에서 구습을 따르는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노력해서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의 관점에서 구습을 따르는 그 겉사람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여전히 세상 구습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겉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신성을 통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4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특별히 바울 서신서들이 여러분 하나님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서가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신 것이라면 이 서신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해 주신다고요? 속사람의 관점에서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고습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선택하는 그 겉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타락한 혼이 또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경험을 선택해서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결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 심중이 변화된 사람은 그 믿음 체계가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에 기초한,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십자가를 못 박힌 흔적도 없지만 그 옛사람이 남겨놓은 정말 세상 가장 강력한 찐리도보다 더 지독한, 꼰드보다 더 지독한 그것이 뭐죠, 여러분? 거짓자, 에고, 겉사람. 정말 그 흔적 닦아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힘듭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있는 권은종 상호보기대로 부끄러울 때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구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말씀을 모든 구조를 다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삶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비유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걸 정당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과 주님 이 땅에 영광스럽게 들이마실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대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다면 죽음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우리의 잠자는 육체가 영광의 육체로 변화하는, 여러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과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차고 넘치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날마다 캐내어서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에 속했지만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향기를, 그 영광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생각,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이게 즐거웠잖아, 이게 좋았잖아,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괴로웠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오늘 그렇게 완전히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게 점점 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 감동을 주신 그 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동안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구나.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고 그 존재로 살아야 내 믿음이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기도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는 건데,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주신 그 감동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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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살점이 모두 뜯기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대속을 하심으로 아버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주님 나는 그 새로운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아버지 겪은 대로 아버지 그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을 나라고 붙들고 이 타락한 혼이 아버지 내 이성을 선택하고 내 경험을 선택하고 아버지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아버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 그 상처와 슬픔에서 고통받고 주님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아버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자인데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름부터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엠마오로 올라가진 그 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우리의 의지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누리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 두려움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지만 주님 위험이 있지만 아버지 그 불확실성과 위험과 두려움을 주님 주의 성령님에 의지하여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주님 그렇게 나아간 적이 없지만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내 이성과 내 합리화된 내 논리로 주님 그것을 증명하고 알 수도 없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은 더 이상 내 논리와 내 합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주님 이제는 내 가슴으로 그 주의 말씀을 아버지 느끼고 내 가슴으로 주의 사랑을 아버지 체험하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으므로 아버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날마다 허용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내 인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새로워진 그 존재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주의 존귀한 자녀들도 존귀한 자녀들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그것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